한번 오늘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정한 형통, 진정한 형통의 복.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정한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여자 사원을 모집하는데 광고를 냈습니다. 이력서가 몇 통이 들어왔겠습니까? 수십 통이 들어왔습니다. 서류를 보고 다 점검을 하고 다 이제 골라내고 세 사람을 남겨놓고 세 사람을 면접관들이 면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세 사람을 불러서 면접을 했습니다. 면접관이 이런 질문을 세 사람에게 했습니다. 첫 번째, 자매가 들어왔는데 1 더하기 1은 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가 한참 생각하다가 1 더하기 2는 뭐예요? 입니다. 여러분 모르세요? 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냐고. 그리고 이것저것 묻고 이제 내보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1 더하기 2는 뭐냐? 물으니까 이 자매는 가만히 생각하다가 1 더하기 1은 1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1이냐? 그러니까 물방울 하나하고 물방울 하나를 합치면 한 방울이 되기 때문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아주 씩씩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물었습니다. 1 더하기 1은 뭐냐? 물으니까 1 더하기 1은 한문으로 이렇게 놓고 붙여보면 왕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왕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세 사람을 다 면접하고 난 다음에 면접관이 나중에 이제 다 살피고 난 다음에 채용을 하는데 세 사람 중에 누구를 채용했겠습니까? 네, 이쁜 사람을 채용했습니다. 답과 상관없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얼굴 예쁜 사람을 채용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는 관점이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외모를 중요시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또 내심을 깊이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일들을 보더라도 다 자기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자기 기준대로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형통의 복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진정한 형통의 복이 나름대로 다 개념이 생각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형통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요셉 하면 정말로 저도 어릴 때부터 또 성경에 보면 다윗이나 모세나 바울이나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정말로 본받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가 요셉입니다. 요셉을 본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외국에는 요셉이라는 이름이 너무너무 흔하게 지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자기의 소원을 담아서 이름을 붙여주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아이는 요셉과 같은 인물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의 자녀들은 요셉과 같은 인물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셉이라는 이름을 많이 지어줬습니다. 제가 자랄 때도 또 우리 가정 안에서도 기도할 때 오늘도 그런 기도를 했는데 우리 자녀들이 요셉과 같은 자녀들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요셉과 같은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다. 요셉을 우리가 사모하고 요셉과 같은 인물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요셉 하면 생각나는 것, 요셉 하면 생각나는 것은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집니까? 꿈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다. 꿈을 가진 사람이었다. 비전을 갖고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요셉처럼 어릴 때부터 우리의 자녀들이 꿈을 갖고 자라서 또 비전을 갖고 자라서 그것을 이루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갖고 우리가 요셉이라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름을 짓고 또 요셉과 같이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이 요셉 될 수 있었던 것은 꿈만 꾸었다고 요셉이라고 훌륭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젊은 나이에 꿈을 안 꾸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도 다 어릴 때 꿈이 있었고 다 꿈을 꾸면서 자라납니다. 요셉만 17살 때 꿈꾼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꿈을 꾸고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요셉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 요셉을 얘기하기 전에 요셉을 얘기하면서 또 형통을 이 꿈을 이야기하기 전에 요셉과 늘 따라다니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형통하였더라. 요셉이 요셉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꿈을 이루는 형통의 삶을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사는 그런 인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존경받고 헌무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 39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의 사람의 집에 있으니 39장 2절에 말씀하고 있고, 또 3절에 보면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말씀하고 있고요. 23절의 말씀에도 보면 23절 한번 보시면 그 뒤편에 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요셉이 꿈도 꾸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꾼 꿈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산 것이 우리에게 부러워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꿈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 꿈이 형통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꿈을 가졌는데 그 꿈대로 이루어지는 형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 꿈이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녀들에게 요셉처럼 꿈을 갖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요셉처럼 꿈을 가졌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고 형통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꿈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형통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형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형통에 신령한 복을 받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보다 먼저 알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형통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형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의 삶을 세상적으로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형통한 삶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습니까? 요셉이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낳고 그 다음에 자기 동생을 낳다가 어머니가 죽었습니다. 자기 동생이 누굽니까? 요셉 밑에 누가 있었죠? 베냐민이라고 하는 동생을 낳았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아내가 4명이 있었는데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자기 어머니 라헬이었거든요. 그런데 라헬이 늦지막히 아들을 낳았는데 요셉을 낳았어요. 그리고 또 동생을 낳다 그냥 난산해서 어머니가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어릴 때부터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는 불행을 당했어요. 그 다음에 자라면서 아버지가 라헬,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내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그런지 너무너무 사랑해 주었어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만큼 형제들의 미움을 받지 않습니까? 형제들이 그냥 구박하고 핍박하고 너무너무 힘들게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은 물이 없는 웅덩이에 요셉을 쳐놓고 사는가 보자, 네 꿈이 이루어지는가 보자, 그러면서 바깥에서 형제들이 떠들고 있는 소리를 그 캄캄한 웅덩이 안에서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아갑니까? 그러다가 그래도 우리 형제를 죽일 수 있냐, 그래서 꺼내서 또 애굽의 사람에게 팔아버리잖아요. 애굽에 팔려갑니다. 팔려가서 그래도 요셉이 착하고 신실해서 그 팔려간 집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열심히 성실하게 합니다. 그럴 때 주인이 모든 것을 이제 요셉에게 맡기지 않습니까? 요셉을 인정하고 요셉처럼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겼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오늘 성경에 보면 용모가 준수하고 아름다웠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너무너무 잘생기고 멋있게 생겨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잖아요. 반해가지고. 여러분, 요셉이 지금 해외에 나가서 이민 가가지고 지금 사는 겁니다. 팔려가서 사는 겁니다. 얼마나 고독하고 외롭겠어요. 그리고 지금 아주 젊음의 청년의 나이인데 여자의 유혹이 얼마나 거절하기가 힘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죄짓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너무너무 멋진 말을 남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짓고 범죄할 수 있습니까? 나는 범죄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유혹을 이겨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다 보상 심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로 내가 유혹을 이기고
성실하게 살고 신실하게 살았으면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유혹을 물리치기 힘든 유혹을 물리쳤으면 뭔가 하나님 내게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열심히 주님 앞에 봉사하고 나면 뭔가 칭찬을 받고 뭔가 보상을 받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어떤 집사님께서 아들 중에 하나가 전교에서 1등을 했대요. 전과목 하나 틀리고 1등을 했다고 너무너무 기분 좋아서 집에 와가지고 집에 달려오면서 엄마 나 오늘 우리 학교에서 1등 했습니다. 전교 1등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하는 얘기가 학교에서 축구 교실이 있는데 그 축구 교실 보내달라고 그 안내장을 가져와가지고 보상을 해달라는 것이 1등한 데 대한 보상을 나 축구하고 싶으니까 축구 보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왜 어린아이에 하면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의 마음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유혹을 물리치고 거절하고 깨끗하게 살은 그 대가가 어떻게 왔습니까? 여러분 이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요셉을 붙잡고 그렇게 청을 하잖아요. 그럴 때 요셉이 옷을 벗어놓고 도망가고 나중에 그 보디발의 아내가 하는 이야기가 요셉이 나를 강간하려고 했다. 그래서 강간 미수죄로 요셉이 감옥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정말로 유혹을 이기고 물리쳤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인생이 형통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감옥 안에 가서도 자기의 억울함을 그 간원들에게 떡 굽는 간원, 그 다음에 무슨 술 맡은 관원에게 이야기해서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으니까 나 좀 나가면 이 사정을 얘기해서 나 좀 감옥에서 꺼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는데도 불구하고 2년이 지내도 아무런 소식이 없는 겁니다. 그 감옥 안에서 2년 동안 세상 빛을 보지 못하고 썩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형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요셉은 형통한 삶을 살았더라. 할렐루야. 요셉은 형통하게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형통, 우리가 목말라 하는 형통, 우리가 성공을 원하는 그 성공,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성공과 하나님이 말하는 형통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갈망했던 형통, 그것이 진정한 형통인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형통인가를 우리 자신이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형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형통은 축복된 삶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진정한 형통의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개업예배 가서 어떤 집사님에게 말씀을 해서 진정한 축복은 돈 많이 버는 것이 아니다. 사업 날마다 잘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 가게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39장 2절, 3절 또 23절 앞절에 보면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그 앞에 먼저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게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진정한 형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형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든 함께 하지 않든 돈만 많이 벌고 성진하고 또 우리의 사업이 확장되어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원하는 대학에 척척 붙고 그것이 형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든 함께 하지 않든 내가 원하는 목적만 이루면 된다고 그것이 진정한 형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이런 잘못 생각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들이 병들어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약해져 있고 정말로 진실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형통이란 이 요셉처럼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형통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업이 성공하는 것이 형통이라고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못된 형통에 사로잡혀서 잘못된 꿈을 붙잡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정말로 회개하고 바로 서야 될 것은 진정한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한다. 뭐를 더합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남을 속이는 일 더하고, 세금 안 내는 일 더하고, 양심을 속이는 일 더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성공만 하면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 많이 번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했다고 해서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 번 것과 회개한 것은 다른 것입니다. 내가 돈 많이 벌었다고 죄 안 졌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사업에 성공했다고 그 성공 때문에 내 잘못한 것 하나님이 다 봐주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하게 살면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사는 삶이 진정한 형통이고 성공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형통의 기준이 바뀌어져야 하고 성공의 기준이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좋은 집에서 호의호식 하더라도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형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형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불렀던 찬송,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 모신 것이 하늘나라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넓은 평수, 초화 아파트에 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불안해 떨고 살아가는 것은 진정한 형통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단칸방에, 지하방에 살더라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루하루를 시작하는 삶이 진정한 형통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많이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요셉처럼 어떤 고난과 역경을 만날지라도 하나님과 진정으로 동행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형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진정한 형통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모든 환경을 초월하는 것이 진정한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환경의 그 어려움을 내가 초월할 수 있는 그 믿음, 그것이 진정한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단들입니다. 자기들이 유리한 대로 다 유리한 것만 뽑아가지고 또 유리한 대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잘못된 것이죠. 성경은 전과 후를 다, 맥락을 다 보고 우리가 성경을 해석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딱 뽑아서 자기들의 그 목적대로, 자기들의 이념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바로 이단들입니다. 아주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게에 가보면, 사업장에 가보면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많이 붙여놓았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시 한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제가 아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두 말씀을 제가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개척할 때 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가게하는 분들이, 식당하는 분들이, 사업하는 분들이 그거 사무실에 붙여놓고 날마다 보는 그 능력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능력은, 여기에서 말하는 능력은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 해석을 초월이라고 해석하지 않고 탁월함, 잘됨, 1등,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는 것,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다른 사람 다 망해도, 다른 사람 다 안 돼도 나는 사업이 잘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흔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 말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2절에 보면 그 이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어떤 일에도 내가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 환경을 내가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식당이 완전히 망해가지고 쫄딱 망해도 그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무리 잘 돼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내게 주시옵소서. 탁월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1등이 아니라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혹 잘 안 되더라도 그 환경 속에서 그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것을 사모하는 말씀이 바로 저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대학생 연인이 식당에 갔습니다. 식당에 사자성어가 붙여져 있었습니다. 새옹지마. 여자의 자매가 보니까 새옹지마. 지마라고 하는 말은 알 수가 있겠는데 그 앞에 있는 한문은 어려워서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남자친구에게 쑤시면서 저게 무슨 글자냐고 물으니까 이 남자친구도 한참 쳐다보다가 알 수가 없어요. 뒤에 거는 알 수 있겠는데 앞에 두 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다는 얘기가 남기지마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죠. 다 자기식대로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체를 우리가 모르면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욥기 8장 7절에 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까 얘기했던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런 구절들이 있잖아요. 이것이 여기에 나오는 능력, 할 수 있다는 말이 다른 사람보다 앞서고 다른 사람보다 1등하고 다른 사람보다 탁월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형편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 자매가 자살을 했습니다. 왜 자살했습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학교 다니면서 한 번도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습니다. 계속 1등만 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전교 2등을 했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보다 항상 1등을 해야 되는데 2등을 한 수치감, 좌절감, 이것 때문에 결국은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2등이면 얼마나 잘한 겁니까? 전교 2등이면 꿈의 등수인데 말이죠. 2등 했다고 자살을 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날마다 1등만 하고 날마다 남보다 앞서고 날마다 탁월함을 주장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요셉은 상처가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형들에게 그렇게 구박을 당하고 또 감옥에 갇히고 상처투성인 인생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상처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상처를 받지 않았겠어요? 감옥에 가서도 그 감옥의 환경을 하나님과 함께 초월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처럼 우리의 인생이 되어졌으면 상처받아서 마음을 열지 못하고 그냥 형님들 복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디발의 아내도 복수해야 되고 또 자기에게 같이 있었던 술 맡은 관원장 풀려났는데 그 사람도 빨리 얘기해 주지 않았으면 그 사람 복수해야 되고 복수할 인생 투성이었는데 이 요셉은 그 상처받지 않았기 때문에 나와서도 하나도 복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이 요셉은 그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형통의 개념이 바뀌고 축복의 개념이 바뀌고 능력의 개념이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하는 능력,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들 세대에 신앙생활 했던 분들 살펴보면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비가 오고 시골에서 모를 꼭 심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주일 되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배 드리러 가지 세상 사람들 다 못 심고 다 농사일 해도 농사일 하지 않습니다. 먼저 그 어떤 환경이라도 초월하고 예배하는 일 먼저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물질들, 먹을 것이 없더라도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 어려운 환경을 초월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저희 집에도 시골에서 교회 건축하면서 1년을 보리밥만 먹었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온 가족이 보리밥만 먹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드릴 것 먼저 드리고 그 어려운 환경을 초월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얼마나 부유하고 풍족하고 넉넉하고 여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모자라다고 그러고 힘들다고 그러고 상처받았다고 그러고 어렵다고 그러고 왜 이렇습니까? 초월할 수 있는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형통이라는 말이 우리의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인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은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진정한 형통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형통은 내가 잘 돼야 되고 우리의 가정이 잘 돼야 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그게 형통한 삶이지, 다른 사람이 뭐 아무리 잘 살아도 그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자본주의 상황 속에서 모든 종착역은 나 자신입니다. 따라서 세상이 말하는 형통의 복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잘 먹고 잘 사는, 우리의 자녀들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결코 나만이 잘 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39장 5절 말씀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게 미친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해서 누구의 집에 복을 주셨다고 말씀했습니까? 요셉을 위해서 누구의 집에 복을 줬다고 그랬습니까? 요셉을 위하여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게 미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위해서 복을 내렸으면 요셉이 잘 되고 요셉의 가정이 잘 되고 요셉의 인생이 풀려나야 되는데, 요셉에게 복을 주니까 그 집, 애굽 사람의 집이 잘 되고 애굽 사람의 밭과 그의 소유물이 풍성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복받음으로 주변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복이고 형통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복, 우리의 신앙생활은 참으로 이것과 다른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형통의 복을 받으면 그 모든 열매는 다른 사람이 누릴 수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복인 것입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은혜 받으면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릴 수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형통의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흥회 하면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말하잖아요. 집회하면 정말로 말씀 좋아서 은혜 받았다고. 은혜 받는 게 뭡니까? 마음이 후련하고 그냥 슬픔이 싹 사라지고 어떨 땐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통곡이 나고 회개가 나오고, 그것이 은혜 받은 겁니까? 그것도 은혜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은혜 받았으면, 내가 은혜 받았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집에 돌아가면 편안하고 기쁘고 아내가 편안해져야 내가 은혜 받은 겁니다. 아내가 은혜 받았으면 남편의 삶이 기쁨으로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해줘야 그것이 진정으로 은혜 받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 오늘 은혜 받았어.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는 은혜 받았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막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는 막 하나도 나누어주지 않고 자기 은혜 받은 것만 자랑해서 다른 사람 배 아프게 만드는 건, 이건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남이 할 일을 내가 하고 다른 사람이 감당해야 할 몫을 내가 감당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은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기도원 한참 다닐 때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기도원 가면 은혜를 받는데 집안 사람들은 다 굶어서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는 은혜 받았다고 팔팔 뛰는데 가족들은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겠는 거예요. 저 사람 좀 은혜 좀 안 받았으면 좋겠다. 저 은혜 받으면 밥도 안 해주고 은혜 받으면 집안도 안 돌보고 그냥 돌아다니니까 이게 얼마나 큰 문제겠어요. 은혜는 그게 은혜가 아니고 오늘 내가 은혜 받았으면 나갈 때부터 여러분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차 빵빵거리지 않고 다른 사람 다 보내고 천천히 웃으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보내고 집에 갔어도 말이죠. 남편과 자식들에게 우리 또 아내들에게 여러분 이 마음이 느긋해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가정생활 속에서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다른 사람의 은혜를 끼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 천민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었잖아요. 그 이제 양반 집안에 마부가 하나 있었는데 이 마부가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양반 주인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늘 기회를 이제 엿보고 있었는데 기회가 왔습니다. 주인 양반이 지방에 출장을 가는 일이 생겨서 하루 종일 말을 끌고 주인을 모시고 가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마부가 오늘 내가 복음을 전거해야지. 그래서 말을 끌고 주인과 함께 가면서 한참 가다가 이야기했습니다. 주인 날이 예수님 믿으면 참 좋습니다. 예수님을 꼭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 주인이 하는 얘기가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너 같은 마부가 쌍놈이 예수 믿는다고 양반이 되더냐? 그렇게 비꼬으면서 말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 이 마부가 이야기했습니다. 주인 어른 맞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런 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도는 그런 도가 아닙니다. 예수님 믿어서 내 신분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잘 믿으면 양반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마부 생활을 더 잘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건 뭐예요? 내가 지금 마부인데 하나님이 열심히 기도하고 예수님 잘 믿을 테니까 양반되게 해주세요. 왕족되게 해주세요. 내 신분이 올라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진정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형통과 원하시는 기도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예수님 믿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더 성실하게 잘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형통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형통의 축복이 나 자신에게 머물러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형통한 것은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러한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이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형통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한 형통의 축복 하나님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 그 뜻을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고 기도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